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각자 정말 다른 참 반응을 다채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설마 내 삶에서 저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반응이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당연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어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그 사라가 결국에는 믿음의 웃음을 얻게 되는 그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나타나셔서 한 번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그것을 도무지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지금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자신 또한 이미 월경이 끊긴 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사라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의 몸 상태가 지금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세월이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 이미 24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몸만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마음 또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75세, 자신은 6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피를 끓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열변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가 당장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떠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보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기양양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을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아직 신체적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여유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같지만 그곳의 삶은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자마자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살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성경을 보면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의 삶은 작다고만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그것보다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나간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나선 그 인생의 시작부터가 그런 삶이었으니 사라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투성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안정감 있던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사라가 이 정도로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품에 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사라는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라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가서 한번 기분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질릴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몰아붙였겠습니까? 자신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경험했던 좌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85세, 자신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느꼈던 그 좌절 때문에 사라가 절박함을 느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그 가문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서 혈통을 이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여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사회적인 풍토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어디 가서 숨도 제대로 크게 쉬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갈을 통해서라면,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장애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75세의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한 다음 그녀의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장장 15년의 세월 동안 사라는 또다시 죽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의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세월 가운데 그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사라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회의가 생겨났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라가 보여주었던 그 웃음은 결국에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며 육체적인 마음의 한계를 보며 짓는 비웃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라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보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웃음을 짓던 사라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며 웃었던, 비웃었던 그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라가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능력이 끝나는 그 시간,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힘이 다해서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은 소망이 전혀 없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꿈이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은 지치고 사라의 그 상황과 같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힘써서 걸어온 길과 그리고 고심하며 내렸던 그 결정들이 낭비된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포기하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통해 사라를 빚어가셨고 똑같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하는 대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장막에서 숨어서 비웃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사라에게, 불신앙의 웃음을 웃는 그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믿지 못해서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바를 1년 안에 성취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하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장 합당한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능력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땅에서 얻었던 재물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 같은 불신앙이 한켠에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먹고 살 만한 궁리를 아브라함이 해서 그 모든 것을 챙겨갔던 것입니다.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4년 전에 범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한 번 빼앗길 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의 삶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24년의 세월 동안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장애물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단축시키려고 했던 사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불가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람은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끝내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가 불신앙의 웃음을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드디어 고대하던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가운데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비웃음을 웃던 그녀가 마침내 감격적인 신앙의 웃음을 웃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은혜로 덮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출산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웃음을 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라의 가정은 끝없이 그 긴 시간 동안 불신과 갈등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가정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환도뼈가 꺾여서 어그러지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뿐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불신과 의심, 부족함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석관중앙교회를 통해 세상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수많은 의심과 고난과 우리가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현실과 한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불신의 세상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현실과 한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심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신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신의 웃음을 짓던 사라를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불신의 세상 가운데 기쁨의 웃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